네, 오늘도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참 포도 농사를 잘 지은 노아가 그 포도에 아마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는지 참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 함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들추어내면서 참 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셈과 야벳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그 실수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덮어주고 그를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뒤로 하면서 창세기 10장에는 바로 이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족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이 막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조금 복잡하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저희 그 동료 목사님께서 그 파워포인트로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이제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 화면이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혹시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가능하시면은 교회 지금 유튜브 채널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에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보이지 않는데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그 족보입니다. 이게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가 지금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터키와 아르메니아 그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 지역이고, 이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있고요,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0장 1절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이제 야벳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순서상으로 보면은 셈이 첫째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셋째입니다. 근데 족보를 기록하면서는 막내 야벳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도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 그렇게 적어놓고 그 아래에 야벳의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선 이름을 보죠. 자, 야벳 족속의 족보를 보면은 야벳이 있고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그리고 미라스,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멜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들이 아스그니스, 리밧, 그리고 도갈마가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야완에 대해서 이제 야완의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 달시스, 가템, 게템, 도다님,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은 모든 자녀들의 족보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특정한 자녀들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주로 거주했는가 여러분들 보시면
고멜은 지금 아마 저기가 그리스 동쪽 지역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동쪽 지역에 마곡, 마대 이렇게 각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이고 터키 그리고 저기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북반구 지역, 지금으로 치면은 뭐 그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런 지역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성경들도 보겠지만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서 이 족속들이 거의 잊혀진 듯이 보입니다. 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민족들의 역사가 주로 등장하게 되죠. 뭐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또 이집트라든지 또 발생하는 바벨론이나 뭐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이 보면은 북부 지역이 아니라 북부 지역 쪽이 아니라 이 다 남부 지역, 중남부 지역 쪽입니다. 이 야벳의 자손들은 구약 시대는 거의 잊혀진 듯이 보이는데 이들이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은 신약 시대가 되면은 이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들을 읽어가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들이 이 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으로. 이런 지역들이 신약 시대가 되어서 복음의 시대가 되자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역사의 중심 무대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거의 잊혀진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야벳 자손들을 먼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함 족속의 족보입니다. 함이 있고요. 자녀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스로부터 여러 자녀들이 또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마로부터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요. 미스라임으로부터 또 여러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가슬루힘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참 오랜 동안 적대 관계를 맺고 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하는 곳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들의 후예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의 조상이 되는데요. 가나안이 있고요. 이들이 살았던 지역은 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대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지대에서 이들이 주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나안의 7 족속들의 그 위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셈 족속의 족보를 보시면 셈으로부터 여러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중에 아람은 이제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를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을 통해서 셀라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에벨, 벨렉과 욕단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이어집니다. 여기 이제 10장에서는 이렇게 끝나지만은 11장에 넘어가면은 셈 자손들의 족보가 다시 기록되는데 그 셈 자손들의 족보는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는 족보로 그렇게 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그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욕단의 여러 아들들. 이들이 산 것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쪽 지역, 지금 현재로 보면 이라크 지역과 이란 지역들이 주로 이때 이 셈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분포했던 지역은 셈 족속들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중동의 그 중간 지대를 걸쳐서 분포해 있고, 그다음 함 족속들은 중동 지역의 남쪽 지대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족속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고, 야벳은 그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상이 이제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민족들이 이제 형성되도록 하셨죠.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고 여러 민족들이 생기는 것을 두고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민족들이 형성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민족들이 형성되고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홍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참 폐허가 된 그 지경에 사람들을 처음 두셨는데, 회복하는 과정을 길게 두셨더라면은 아마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과정들도 신속하게, 그리고 민족들도 여러 민족들이 형성되도록 하시면서 빨리 그 회복의 과정들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불과 일주일 전에 독일 지역에도 참 100년 만에 내리는 큰 홍수라고 해서 몇몇 지역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참 그래도 이 현대 사회에 여러 기술들이 있고 또 인프라가 그래도 구축이 돼 있어서 비교적 많이 지금 정비해가는 그런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홍수가 지나간 그 흔적들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을 것인데, 참 이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형편이죠. 부디 바라기는 저도 이곳 독일 땅에 오늘 현재에도 그 회복하는 과정들이 빨라지고 또 좀 더 나아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노아 당시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을 하고 있는데, 홍수 사건이 심판이 있은 이후에 인간의 어떤 그 모습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힘을 결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참 홍수의 그 심판 이후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그 마음의 악한 본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큰 성읍을 짓고 큰 성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면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들과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도록 하시고, 그것도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모든 곳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기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전 인류가 다 죽어가는 그 과정을 보고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 그 어리석음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장 현실을 보면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생활하지 못한 지가 벌써 1년하고도 벌써 절반이라는 시간 가까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들도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 자연의 변화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볼 때마다 그저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그렇게 다뤄가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사건들과 몇몇 일들을 통해서 몇몇 대상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 나머지 모든 인류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마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을 헛되이 써버린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노아의 그 방주가 비가 오는 홍수가 임하는 가운데 그 방주가 떠다닐 때 그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그때 수많은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구스가 낳은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그 이름을 지목하고 있으면서 그는 영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였다. 그리고 그 니므롯의 그 이름으로 전해지는 속담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런 속담들이 전해질 정도면은 아마도 그가 대단히 어떤 사냥의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과 겨루듯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가 단순히 짐승을 사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라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인데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라들을 사냥하는 정복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대표자와도 같았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인류 사회, 그런데 그 인류 사회 전체는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 자기의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도 니므롯 같이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힘을 길러서 니므롯처럼 힘이 강해져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더 공격하며 우리가 가지는 것들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누리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가 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셈을 소개하면서 그냥 셈이다 그렇게 소개하면 되는데 셈을 소개하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특별히 셈을
에벨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셈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에벨의 바로 에벨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 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훨씬 후대에 나온 그 에벨의 조상이 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가장 연장자가 유집사님이시니까 유집사님이 나중에 소개될 때 지금 재민이 아빠 그러잖아요. 근데 재민이가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해서 낳은 그 아이가 또 결혼을 해서 태어난 누군가의 아버지 조상 유지성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굉장히 독특한 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참 후대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백성들이 에벨을 통해서 계승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벨이라는 말은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벨은 우리 에벨이라고 하지만 에베르라고도 됩니다. 에베르라고도 쓰는데 이 말이 건너다 혹은 건너편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명칭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인들의 우르에서 떠나와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이 창세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건너온 사람이라는 이 말이 바로 에벨에서부터 유래되어서 건너온 사람들의 아브라함, 건너온 사람들의 자손,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변해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힘을 기르는 그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셈과 그 자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해 가도록 역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노아에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냥 말씀만 하고 그렇게 그냥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인류의 그 민족의 형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바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노아 자손들의 기록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 자손들에 대한 증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데 결국 이 셈의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1장을 지나서 12장을 읽어가게 될 터인데 12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바로 셈의 자손이고 에벨의 자손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바를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의 자손인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에벨의 자손이고 셈의 자손이죠. 셈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노아의 자손이죠. 노아는 누구의 자손인가요? 아담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넘어서 셈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이고 아담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언약의 자손들이다. 너희들이 볼 때는 애굽 땅이 그렇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생활하고 있는 광야가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처럼 보이겠지만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시대를 계속해서 흘러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바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교환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았죠. 지도에서 보았을 때 갈라디아 지역은 야벳 족속들이 살던 이스라엘로부터는 훨씬 더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입니다. 터키와 아마 그리스가 아니라 불가리아 이쪽 지역, 그쪽 지역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들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스라엘 넘어서 이제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그때로부터는 또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스라엘과는 상관없고 갈라디아와는 상관이 없는 동쪽의 자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언약의 실현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류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늘 세워가시고 그들을 붙들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려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섭리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 갈려갑니다. 계속 갈려갑니다. 처음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걸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들이 이렇게 갈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갈려지고 있고 앞으로도 갈려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싶으니?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니? 너는 어떤 것을 누리고 싶으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시대와 대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주어진 우리의 자리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우리들로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일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그 실현을 증거하는 일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의 유업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약속의 유업이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가 임하게 될 때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참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시대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섭리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면은 우리로서 그냥 책임이 끝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세대의 시대일 수도 있고 그 자녀 시대의 자녀들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자녀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역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서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책임과 역할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으로 복된 우리 일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을 물려주고 건강을 물려주고 심지어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명예를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물려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큰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먼 시대 사람들, 이름조차도 낯설고 한번 들어서는 알 수도 없는 그 이름들을 열거하며 그들의 그 이름이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이 시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인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사람들이 참으로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실현하시는 역사 속에 살아가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